오늘 요한복음 말씀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지요. 요한이 자세히 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모습, 마지막 처형 장면을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는 이 증인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시시각각 그 죽음에 죽어가는 모습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어가고 계신가조차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그걸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말씀이 형상화하고 말씀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이 십자가 사건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듯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듯이 다 이루신 사건, 뭘 다 이루셨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모두 다 성취된 사건,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되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사건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 그때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끝내 이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십자가의 잔상은 그 생애 전체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가장 많이 머리에 기억되고 떠올랐겠습니까?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십자가의 모습이 일생 동안 그를 끌어가는 사도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준비일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6월절 그 준비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빨리 이 시체를 처리해달라. 이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 이 십자가에서 빨리 죽음을 맞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건장한 사람들은 한 사흘씩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미 채찍질로 수많은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유대인들은 빨리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확인해달라고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죽음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마지막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 밑에 이 돌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걸고 버틸 동안 숨을 더 몰아쉴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온전히 힘이 빠지고 두 팔에만 의지해야 돼서 그렇게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명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리를 꺾어 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쇠뭉치를 가지고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갔더니 이미 돌아가셔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은 창을 들어서 심장 가까운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지 않고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 보지 않고 어떻게 기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는 뭘 믿게 하려 함인지를 다시 기록하는 것이죠. 첫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양쪽 강도는 뼈가 부스러지고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뼈를 꺾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유월절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걸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의 제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그 양의 피를 인방에 뿌려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제물로 드려진 희생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그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창으로 찔러서 그 창에 찔린 모습을 봅니까? 스가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은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관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흑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찌른 자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피와 물이 쏟아진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한번 찾아보면은 요한 1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리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그 의미를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서 그 셋이 하나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신을 처리할 제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몇몇 제자들은 멀찍이 아주 먼 곳에서 군중 속에 숨어서 지켜보았을지도 모르지만 운명하신 예수님, 이제 주검 시신이 되신 예수님께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 이 시신을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르시고 그토록 3년간 함께 다니셨던 12제자는 흔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그동안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왔던 진정한 제자가 두 사람,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그동안은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보고 그는 그 자신을 담대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적어도 어쩌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다니신다면 그 능력 때문에 기적에 이끌려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그게 논리적인 일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 있을 때 쫓아다니지 힘 없을 때 누가 쫓아옵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한테 줄을 서지 힘 없는 사람, 죽은 사람한테 누가 줄을 섭니까? 세상 민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힘이 빠져봐야 돼요. 누가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인지, 누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누가 내 가까이 있는 친구인지 그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속담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찾는 게 친구지,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따라오는 건 내 자리 보고 오는 것이고 내 영향력을 보고 오는 것이지 누가 나를 보고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지금 죽으셨는데 굳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런 유대 지도자가 굳이 나타나서 예수님 시체를 처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염습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십자가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한 것이에요.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전성에 따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죄를 덮어씌워서 40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고 일설이기는 하지만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바람에 유대 사회에서 매장이 돼야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마 쫓겨나야 될 것이고 그에게는 너무나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경험한다, 이건 이런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자타가 공인했던 제자들은 지금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한 사람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부르짖는 까닭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까닭은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못 쫓기 때문이죠.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 쫓는다 하지만은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쫓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추구하는 또 다른 형태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산헤드린 공회원 그 70명 중에 한 사였던 유대 지도자지만 그동안은 유대인이 두려워, 오늘 표현한 대로 유대인이 두려워, 동료가 두려워,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 유대 백성들이 두려워, 내가 예수님 제자다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 빌라도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모든 것 그걸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기도도 못합니다. 밥 먹을 때 눈 뜨고 그냥 아멘 막 그러고 밥만 먹는 것이죠. 잠시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남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그런 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당당히 드러낼 수 없는 까닭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그분 안에 계신다면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분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밤에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입성해야 되는지를 물었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마 끝없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가? 그토록 생각했을 니고데모 또한 요셉처럼 그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고 향품 100리트라, 이 정도면 왕을 장사하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모략과 향품을 섞은 이 양을 100리트라, 1리트라가 뭐 327g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요. 가지고 와서 향을 몸에 넣고 그리고 염습할 때 고운 이 베옷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쌉니다. 세마포로 곱게 싸서 아무도 아직까지 묻히지 않은 새 무덤. 유대인들은 무덤을 땅 속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굴처럼 파놓고 거기다 돌문을 닫아 놓습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돌문을 닫아 놨다가 돌문을 열고 그리고 석관 안에다가 시신을 두어서 시신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하도록 해놓는 것이죠. 그곳에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새 무덤은 어쩌면 이 니고데모가 자기들의 가족묘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본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모습을 보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나타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어떻게 참 제자가 되는지, 참 제자라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미리 죽는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날마다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미 죽은 죽음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놀라운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 때문에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전혀 힘들고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정말 내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힘들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이 우리한테 그 100분의 1이라도 느껴진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것, 힘들다고 투정 부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투정할 일이 아니고 어떤 것도 힘들다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면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고난 끝에 닥쳐올 영광이 좋기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남들한테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여겨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겸손한 것과 담대한 것의 진정한 의미를 구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당당히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로는 조심스럽고 부끄러워했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울 뿐이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그 능력 받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아침에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 여전히 병마와 싸우는 사람, 여전히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 내 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기도조차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혹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가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서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동안 두려워하며 살았다가 십자가에
주님을 보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듯이 저희들도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어렵고 힘들고 위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쏟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원한 거처로 날마다 이미 영생의 삶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우리를 당당한 얼굴로 당당한 어조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주심이 이 아침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한다는 것 깨닫는 이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